오늘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민 생활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네. 앞자리가 일자이신 분도 계시고, 앞자리가 이자리. 네. 설마 넷째 없으시죠? 네. 있으십니까? 네. 어떠세요? 저는 해외 생활을 딱 생각했을 때, 저는 예전부터 처음 든 생각이 두려움이었어요. 무서움. 저는 겁이 많거든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말도 안 통하죠. 그리고 뭐 시스템이나 이런 걸 아무도 모르니까 막연한 두려움이 막 생기더라고요. 제가 수년 전에 한국에서 교회 개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개척을 하려고 개척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시작을 못했죠. 그때 생각해 보면 참 부족하고 참 연약했다라는 생각이 지금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개척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내가 이제 교회 사역을 그러면 교회에 들어가서 기존 교회에 들어가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지를 알아보는데 사역지가 결정이 났어요. 근데 그곳이 바로 제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해외,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로 사역지가 정해진 겁니다. 이제 정해져서 제가 가겠습니다. 이제 그 확답을 드리고 약속을 드렸는데 늘 제 마음속에 하나님 맞나요? 라는 질문을 스스로 계속 했어요.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좀 두려운 그곳을 내가 가야 된다. 그것도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애기들을 데리고 가족들이 다 가야 된다 하니까 왠지 모를 그런 두려움이 이렇게 막 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딱 생각나는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예전 교회 사역할 때 말레이시아로 주재원으로 이렇게 나가셨던 그 집사님 한 분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올해 몇 년 전에 이제 알던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그러면 그분께 한번 전화를 드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께 연락을 드려서 말레이시아가 어떤 나라인지 좀 제대로 정보를 좀 내가 좀 얻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이제 진짜 몇 년 만에 그분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딱 전화를 하는데 그 집사님께 저에게 딱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희 교회로 오신다면서요. 저희 교회로 오신다면서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 교구 담당자로 오신다는데요.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말고 빨리 오세요.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말고 빨리 오세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상적인 대화였는데 딱 그 말을 듣는데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해외라서 두렵고 무섭고 이미 길이 열렸는데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빨리 와라. 라는 이 말이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런 감동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그 말레이시아를 처음 갔을 때 그 집사님께서 저희 초기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사역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레이시아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이 뉴질랜드까지 결과적으로는 오게 될 수 있었던 거죠. 이러한 삶의 과정을 불과 몇 년 전의 이야기지만 잠깐 생각해 봤을 때 정말로 어찌 사람의 계획대로 이런 일이 되겠느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는 생각들을 아니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곳에 오시며 정착하시게 되셨습니까? 각자마다 이유가 다 있겠죠. 여러 가지 목적과 또 각자의 다양한 이유들로 이렇게 살기 좋은 해밀턴까지 이렇게 오셔가지고 정착하시며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 순탄한 삶만은 아니셨을 거예요. 눈물도 흘리고 또 가슴도 아파하시는 지난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오셨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지나온 시간들을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아마도 우리는 다 동일한 고백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나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을 아마 각자 우리는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 바로 그 삶이 나의 삶이구나. 이러한 믿음의 고백, 우리가 늘 매 순간 해야 될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가? 여러분,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셨죠.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지금 시내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할 거예요. 출발. 근데 그 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성막에 충만했던 구름이 여러분 거친다는 거죠. 가득했던 구름이 사라지고 그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성막 위로 떠오른 구름이 이동을 하면 그대로 그 이동하는 대로 백성들은 따라가면 되는 거였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명확하게 구름, 하나님 여호와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고 그 구름이 가는 대로, 그 구름이 가는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따라갔던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으로 앞서서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때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셔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내 마음에 100% 확신하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고 인도하실 때도 있죠. 그런데 그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인도해 오신 그 삶도 우린 동일하게 경험하고 살아갔을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처럼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첫 번째로는요, 매일 순종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 순종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제2년 둘째 달 그달 20일에 증거궤가 보관된 그 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거쳤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인도해 가실 거예요. 어떻게 인도한다고 했습니까? 저 성막에서 구름이 거치고 떠오르면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따라가면 되는 거죠. 이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알아요? 구름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근데 구름을 보고 따라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구름이 언제 떠오를지 모른다는 거예요. 구름이 언제 떠오를지 몰라요. 언제 머무르고 있을지 모르고 언제 떠오를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처음으로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에 이끌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민수기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때에는 그때대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진을 치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 밤이든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 길을 떠났다. 아멘. 여러분, 성막 위의 구름이 언제 떠오르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어떨 때는 한 자리에 한 달도 머물러 있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며칠만 있다가 구름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쩔 때는 하루 반나절 그냥 구름이 멈췄다가 다시 떠올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밤이든 어쩔 때는 낮이든 가리지 않고 이렇게 구름이 떠올라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여호와의 구름을 떠오름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언제 떠오를지 모를 그 여호와의 구름, 그 여호와 인도하심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땅이 좋은 땅이든 굳은 땅이든 환경이 좋든 여러분,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농사 짓고 이 땅에서 기업을 세우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 이루어가면서 내가 평생 이 땅에서 머물러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땅에 있지 않았고 여호와의 구름에 향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구름이 움직이면 그 머물렀던 그 땅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명의 처녀들은 어땠습니까?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어요. 5명의 처녀들은요, 기름 없이 등불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신랑이 도착한 거예요.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던 그 여인들은 기쁨으로 신랑을 맞아서 천국잔치에,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그 여인들은 기름을 준비하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 25장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죠.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여러분, 준비하고 있는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기쁨에 참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제 있을 모를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머무르는 땅에 대한 욕심, 거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막 위에 있는 여호와의 구름에 집중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구름이 이동할 때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은요, 그럼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데 물질 너무나 중요합니다. 건강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진로와 학업과 그들의 삶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요, 진짜로 바라요. 진짜로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진짜 아브라함과 같은 거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들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병원과 멀리 지내면서 아주 건강하게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믿음 안에서 실력 있는 사람들로 자라나서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곳곳에서 진짜 박수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우리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아닌 우리의 물질이 이끄는 삶, 세상의 성공이 이끄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고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언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갖추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우리를 이루고자 하실 때 그때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머뭇머뭇하게 하거나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꺾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지에게 너는 목사가 돼야 돼 이런 말을 평생 들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 아버지는 아들 두시면 목사를 시키겠다고 저랑 상의 없이 하나님께 소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자라면서 계속 너는 목사가 돼야 돼, 목사가 돼야 돼, 목사가 돼야 돼 이 말씀만 계속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늘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나중에 목사가 되면 너는 항상 세 가지는 준비해야 돼. 항상 세 가지를 준비하고 살아. 이 말씀을 저에게 늘 해주셨어요. 그럼 목사가 준비해야 될 세 가지가 뭐겠습니까?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요? 목사가 준비해야 될 세 가지. 기도. 감사합니다. 되게 은혜로워요. 근데 저희 아버지 되게 현실적이셨어요. 현실적으로 넌 목사가 되면 이 세 가지는 꼭 준비하고 평생 사역해라. 첫 번째, 넌 항상 죽을 준비를 해. 항상 죽을 준비를 해. 두 번째, 목사는 항상 설교할 준비를 해야 돼. 그리고 목사는 항상 이사 갈 준비를 해야 돼. 이 세 가지를 저는 아버지에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는 뭔 뜻인지 몰랐죠. 근데 여러분, 이제는 알겠어요. 목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든 부르실 때 기꺼이 갈 수 있는 그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고 언제든 어디로 보내실지 아무도 몰라요. 보내시면 짐 싸는 게 목사 역할인 거예요. 보내시면 짐 싸서 안녕히 계세요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 이 아버지의 마음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어떠한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앞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께 가득 채워져 있는 게 뭐예요? 가득 채워져 있는 것.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알아내는 방법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서 어떤 생각 가장 많이 하세요? 하루 24시간 중에 어떤 생각들을 가장 많이 하고 사세요? 어느 시간에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것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것을 더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 보내실 때 내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 땅에 무엇이든 다 놓고 떠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준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은요,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고 거기가 우리의 고향인 거예요. 이 땅에서 짧은 생활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할 것이란 착각을 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의 준비, 순종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둘째로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과 3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 때까지 여러 곳을 거쳐 행군을 계속하였다. 낮이 되어 그들이 진을 떠날 때면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덮어주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드디어 시내산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 가는 길목이에요. 끝까지 간 것이 아니에요. 잠깐 가는 길목이었지만 되게 여기에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두 장소가 나옵니다. 제가 파랗게 색칠을 해놨죠. 하나는 어디입니까? 시내 광야. 두 번째는요, 바란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출발한 곳은 시내 광야입니다. 근데 이곳 저곳 거치다가 지금 머문 곳이 바란 광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출발해서 지금 광야에 멈췄습니다.
광야에서 출발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전히 황량하고 여전히 척박한 광야에 멈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럼 뭔지 내 삶 가운데 왠지 좀 막힘이 없고 문제가 다 사라지고 그냥 하는 것들마다 응답되어지고 오늘 기도하면 내일 아침에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정말 내가 원하는 삶들이 극적이고 아름답게 막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의 광야에서 출발했는데 여전히 바란 광야 가운데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광야 가운데 있는 거죠. 삶의 변화, 상황의 개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대로 그 자리인 거예요. 아직도 척박한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들의 삶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34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런 무더운 광야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으로 그 백성을 덮으셨다는 거예요. 무더운 그 광야를 건널 때 그들 가운데 앞서 행하시면서 그들을 구름으로 품으시고 구름으로 덮으시고 그 구름 그늘 아래 그 백성을 두셨다는 거죠. 여호와의 날개 아래 그늘을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광야 가운데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곳 가운데 우리가 하나 더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곳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명확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 택한 사람 요셉,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의 집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근데 요셉의 삶은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광야를 지나 또 광야, 그리고 더 힘든 광야, 더 지독한 광야만을 걷던 삶이었던 거잖아요. 노예가 됐고 죄수가 됐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쭉쭉쭉 살았지 않습니까? 광야 지나 광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그 어려운 시간 속에, 노예로 있는 시간 속에,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노예로 있는 요셉의 삶 가운데, 감옥에 있는 요셉의 삶 가운데 동일한 표현의 말씀들을 그대로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닌가요?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지키시고 붙드셨고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가운데 있음을 동일하게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은 화려하거나 형통하거나 단번에 어떠한 일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지고 내 어려움들이 단번에 사라지고 그런 일이 여러분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내가 피하고 싶은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사람들과 오해 가운데 외로움을 겪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단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다. 이 과정도 넘어가게 하실 것이고 이 과정을 겪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나를 늘 보호하고 계시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은 첫째로는 바로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매일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는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셋째로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목적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유다 부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 맨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며 이끄시고 계실까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괴로웠기 때문에 야, 수고했다. 이제 좀 쉬어라. 이제 안식의 때다. 이제 좀 편한 곳에 가서 편하게 살자. 근데 그렇게 인도해 줄게.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여러분,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어요? 고생했다, 수고했다? 아니요. 하나님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에요. 그럼 누굽니까?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이끌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본문에서 읽었던 14절의 말씀 또 동일하지 않습니까? PPT 앞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14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다 자손의 진에 부대기를 앞세웠대요. 그리고 뭐예요? 부대별로 정렬하여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유다 부대는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군대로, 군사들로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대가 왜 있어요? 네, 싸움과 전쟁을 위해서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 대신 하나님을 따라서 그 전쟁터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이집트의 성을 쌓고 벽을 쌓고 그런 노동을 하는데 싸웠던 그들의 그 시간과 힘들을 이제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싸움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 새로운 갈 길, 그들을 이끄시는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전쟁을 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악한 문화들을 다 제거하고 그 땅에 가득한 우상들을 다 몰아내고 그곳에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인도하시면은요, 여러분, 이처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왜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이곳에 먼 한국으로부터 이렇게 먼 뉴질랜드까지 우리를 왜 인도하신 것입니까? 아름다운 자연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라. 우리 아이들이 너무 교육받기 너무 좋은 환경이니까 천국과 같은 이 땅에 천국을 누려라. 이런 목적 하나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들 백성과 동일한 목적으로 저희들을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어두워져 가고 악해져 가는 이 세상과 싸울 하나님의 군사로 저희들 이곳에 부르신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음란해져 가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처럼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진리가 바르게 세워져서 참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나라를 펼쳐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목적을 저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을 그냥 보너스로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어버린 한 영혼들을 세워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이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오기까지 약 4개월 정도 비자를 기다렸었습니다. 그때 집 앞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회를 했었어요. 그 교회는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정도 전에 제가 청년 때 이제 갔던 교회입니다. 그곳에 저희 집사람이 다니고 있어서 제 집사람을 만났던 그 교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함께 이제 새벽 기도회를 나갔는데 이 구석에 진짜 백발 노인 할아버지가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딱 보는 순간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그 17년 전에 참으로 되게 제가 충격받았거든요. 그분의 삶의 선택을 보면서 저렇게 사시는 분도 계시구나. 되게 도전됐던 분이기 때문에 바로 딱 알겠더라고요. 그분은요, 한국에서 뭐 공무원으로 잘 사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생활하시고, 네, 정년 퇴임을 하셨어요. 이제 연금 받고 편하게 살면 됩니다. 편하게 근데 또 자식 교육을 잘해가지고 자식이 한국에서 의사예요. 그러니까 노후 걱정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일 다 마쳤다. 편하게 살면 된다. 그런 노후만 걱정하면 되실 분이었거든요. 근데 의외의 선택을 하신 거죠. 그분께서 은퇴하시고 나서, 이렇게 정년 퇴임하고 나서 그 나이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나이에, 연세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도 가지 않는 교회, 성도가 한 명 있는 교회, 섬에 있는 작은 교회, 시골 교회, 그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시는 거였어요. 그 모습이 여러분 너무나 도전이 됐어요. 저보다 더 청년 같더라고요. 저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글쎄요, 제가 연세는 잘 모르겠지만 한 80이 훌쩍 넘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오셔서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쉼없이 달려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쉼없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신을 부르신 분명한 목적을 알아서 그 목적을 끝까지 쫓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날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아직도 호흡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을 알기에 끝까지 쫓아서 달려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세상에서의 정년퇴임이 하나님 나라의 정년퇴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현역이에요. 현역 선수인 것입니다. 그 우리를 지금 필드에 놓으셨는데 필드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것이죠. 나를 뛰게 하시는 그 감독의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곳에 세우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목적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전심을 다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함께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한순간도 내가 왜 이곳에 서 있나? 내 삶의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 나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해서 오늘도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